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하는 것을 들었어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거나 주의 말씀을 직접 듣고 살기를 굉장히 사모합니다. 그렇게 듣기만 하면 내가 정말 일평생 잘 믿겠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좀 내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목회자들 중에 금식도 하고 영적으로 좀 민감하게 살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중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생각을 바꾸어 살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불신의 생각을 바꾸어서 믿음의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지는 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내 안에 은혜가 없이는 결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로 생각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 성도에게 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과 홍수로 심판하시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굳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가 바로 뭡니까? 이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함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두 번째 심판인 죽음의 심판, 죄의 심판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우리가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의 심판. 그죠? 그리고 죽음의 심판 위에 있을 죄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물과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켰을까? 창세기 6장 5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또 뭐라고 그래요?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그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각하고 사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예요. 근데 그 생각의 차이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느냐,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사느냐, 이것이 크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계획은 어떻게 해요? 생각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삽니까? 예를 들자면, 강도는
강도짓을 할 때뿐 아니라 하지 않을 때도 어떻게 늘 강도할 짓을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예.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아직 심판할, 징계할 대상이 아니에요. 왜? 생각만으로 도둑질한 거니까요. 강도짓 한 거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강도질 꼭 해야 그것이 강도가 아니라 강도의 생각조차도 어떻게 해요? 바로 죄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예. 마음에 품은 음욕까지도 어떻게 해요?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 벌써 죄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술에 취한 사람은요, 멀쩡할 때도 어떻게 해요? 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예. 걱정에 빠져 살면 걱정이 없을 때라도 걱정에 취해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는 아니죠. 요즘처럼 코로나와 경제가 코로나로 어렵고 경제로 어려운 때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삽니까? 예. 은혜되고 감사한 생각을 하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예. 오히려 당장 삶에 닥치는 부정적이고 불편하고 괴로운 것, 불안한 것, 어렵고 힘든 것으로 하루하루를 채워 살기 쉬운 게 바로 요즘 세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늘 우리를 먼저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생각하세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아니, 사람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야곱의 두 번째 아내였던 라헬은요,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를 들자면 라헬은 그의 아버지 라반이 섬기던, 가정에서 섬기던 우상인 드라빔을 어떻게 해요? 집 나올 때 훔쳐서. 왜? 자기가 복받기 원해서. 누구에게? 드라빔에게. 우상에게. 그만큼 어떻게? 그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녀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라헬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처지와 사모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녀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들여다보셨다는 거예요. 라헬도 들여다보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들여다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들여다보세요.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 하나님이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라헬을 향해서 축복하신 것처럼 내가 너의 사모함과 너에게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내가 부어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9장 4절에서도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시느냐. 하나님께 좋은 마음을 품을 때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은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소하고 죽일까라고 그 마음에 생각하자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시고 어찌하여 너희가 마음에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고 사느냐. 하나님 생각하고 살기도 바쁜 때에 너희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느냐 라고 책망하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다른 게 기도 아니에요. 다른 게 기도 아니에요. 기도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그러면 그 기도로 생각하는 걸 어떻게 들여다보시고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나에게 정말 있어야 할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하심과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온전히 알고 살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말씀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유도 없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가자고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는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36절 제목이 들어가 있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런 깨달음과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에게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지 않았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1차 전도 여행에서는 없었던 믿음의 제자들을 각 성마다 세우고 무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은혜 충만히 살도록 일꾼 되어 살도록 하는 귀한 역사의 그 인도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생각을 여러분 골똘히 하지 마세요. 세상 생각은 세상 것에 자꾸 빠져 살게 만들어요. 걱정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마세요. 걱정이 자꾸 들거든 한 번이 들고 두 번이 들거든 이거는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하나님께 생각을 바꿔야겠구나. 우리는 바꿔야 돼요. 고쳐먹어야 돼요. 사람이 주는 시험과 낙심을 내 생각에 깊이 새기고 살지 마세요. 성도는 하나님 생각하고 살기 바빠요.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자꾸 들여다보는 일에 관심을 갖고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생각 아시죠?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어떤 생각과 깨달음을 받아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받았던 믿음의 깨달음, 생각의 깨달음, 은혜의 깨달음,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믿음의 궁금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저도 그렇습니다만 궁금한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어린아이만 궁금한 게 아니에요. 꼭 입 밖에 내야만 궁금함이 여러분 가득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일까? 우린 늘 궁금해요.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우린 늘 궁금해요. 어떻게 해야 내 자녀를 잘 키울까? 너무나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이 잘 되고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꿈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우리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중요한 것은 그 궁금함을 사람마다 풀어내고 사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천차만별이에요. 중요한 것은 성도는 궁금증을 어떻게 풀어내고 살아야 하느냐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사는 그 첫 번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로 궁금증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 어떡할까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해답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세요. 또 다른 방법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도록 응답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해 하시는 은혜를 더 많이 여러분 느끼고 경험하고 살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고 사는 생각이 바뀔 때 여러분 진정으로 내 삶이 바뀌어요. 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났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이룬 것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해요. 그죠? 예. 내가 뭔가에 성공해서, 뭔가 잘해서, 뭔가 똑똑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중요한 사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걸 증명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이 땅에 있는 것만으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자녀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어떻게 중요한 거예요. 자녀가 뭐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가 뭔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 옆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살아있는 존재만 돼도 어떻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뭔가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부모의 중요함을 잃어버리고 자녀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하고는 생각을 바뀔 때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그 말을 은혜 받을 때마다 그걸 다 외우고 살 수는 없어요. 그죠? 예. 돌아서면 까먹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실 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바꿀 수는 있어요. 아,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지. 그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말씀 듣고 내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고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생각을 믿음으로 고쳐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들을 때마다 생각 바꾸기를 여러분 간절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마다 마음을 고쳐먹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을 자꾸 바꾸게 살게 되면 성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 일에 붙잡혀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무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불신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잡혀 살고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힘이 있어서 머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신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을 보세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게 무서워서 그 밀을 타작하는데 여러분 앞마당에 사잖아요? 아니에요. 숨어서 창고에 숨어가지고 세상 눈치, 사람 눈치 보면서 어떻게 몰래 타작했던 사람이에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뭐라고 하십니까?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니 지금 사람들이 무서워서 세상 눈치 보느라고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숨어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는 어떻게 해요? 큰 용사다.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걱정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겼더니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꿨더니 어떻게 믿음의 용사가 됐어요. 단 300명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수만 명의 여러분 미디안 적군들을 여러분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생각을 바꾸고 살면 성도에게 믿음의 용기가 생겨요. 믿음의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 재물의 용기는 돈 떨어지면 힘이 싹 사라져요. 건강의 용기는요, 건강이 떨어지면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믿음의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만 하면 성도에게 믿음의 용기가 생겨요. 믿음의 용기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기도로 결단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말씀 들을 때마다 바꾼 사람이 어떻게 기도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기도를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계속할 수 있어요. 지속할 수 있어요. 세상 걱정과 근심에 골똘하고 살던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깨닫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나의 생각을 자꾸 고치도록 우리가 내어드려야 돼요. 내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어떠한가라는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을 깨닫게 하셨는지, 응답하셨는지, 음성으로 주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가라는 말씀의 뜻이 뭐냐 하면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점유하고 있는지 살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떠한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떠한가? 너는 어떠니?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걸 소유하려고 애쓰고 어떤 것을 점유한다는 거 어떻게 남이 침범하지 못하게 내가 꽉 붙잡고 있는 게 점유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소유하고 어떤 것을 점유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야 돼요. 성도들이 어떠한가 지금 살펴보러 가자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에 전적으로 힘썼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바꾸시고 깨달음을 바꿔서 어떻게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십니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그들이 지금 살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점유하고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생각을 주셨던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것을 붙잡고 사는지, 어떤 것을 자기 것으로 점유하고 사는지를 살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살게 하려고 지금 믿음의 길을 나서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려고 힘쓰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내 것이 되도록 마음 쓰고 신경 쓰고 시간 쓰고 온 힘을 다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쓰고 살아야 돼요. 기도를 쓰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안 될 때도 생각하세요. 아플 때도 생각하세요. 연약할 때도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꾸 믿음을 쓰게 돼요. 기도 쓰고 싶어져요. 하나님 생각하고 싶어져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먼저 나가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사는 것을 통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생각이 고쳐집니다. 생각을 바꾸게 돼요. 그러면 믿음의 생각이 내가 보고 사는 것을 달라지게 만들어요. 마음에 깨닫고 사는 것을 달라지게 만들죠. 예. 민수기 14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점탐하러 갔던 12명의 사람이 자신들이 가나안 땅을 다녀보며 보았던 것들을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부정적으로 말해요. 우리가 가나안을 침략해서 그것을 내 땅 삼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며 어려운 일이다. 맞아요. 그 말은 맞아요. 이 사람들이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전투병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안악자손과 같이 장대한, 그죠? 이 안악자손의 후손이 여러분 블레셋의 골리앗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들이 까먹은 건 뭐예요? 하나님을 빼먹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민수기 14장 8절에서 갈렙의 눈은 달랐어요. 그가 다른 사람과 달리 볼 수 있었던 것은 똑똑함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힘이 남보다 세서 안악자손과 같아서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어진 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쉬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생각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그리고 그 생각의 차이는 너무나도 큰 차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그 고생하고 어려운 가운데 심지어 우리 다음 절에 나옵니다마는 마가라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마는 오죽하면 마가가 도망갔겠어요. 1차 전도 여행을 진짜 힘들었어요. 처음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죠? 개척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근데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주의 생각이 가득해서 어떻게든 주의 은혜를 넘쳐나게 하는 믿음의 인끌들로 바꾸도록 믿음의 마음이, 믿음의 생각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사로잡았어요. 그들을 위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할 일은 다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았더니 이렇게 변하더라.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요, 1차 전도 여행과 다르게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좀 오래 머물러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게 단 며칠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 서원, 두란노 서원도 그때 생기잖아요.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하시고, 심지어 여러분 고린도에는 1년 6개월 동안 있잖아요. 그만큼 그 기간 정도는 있어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1년 6개월을 매일로 따지면 어떻게 해요? 10년 이상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깊이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품고 온전히 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자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도 생각하고 살도록 하는 게 그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살 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반드시 사용하세요. 그래서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는 발걸음이 달라지게 하세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생각하고 사는 것이 달라지고 깨달아 사는 것이 달라지고 보고 사는 것이 달라지길 바라요. 두 번째로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택하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택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방문하다는 말씀, 그죠?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 방문하다라는 말씀은 택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산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택하시고 은혜로 나를 사용하시려고 지금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꾸어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쓰리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거부하고 살아요. 하나님 됐어요. 예. 여기부터 내가 할게요. 인생에서 여러분 나 혼자 해서 될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 세상 사람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은혜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고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어떠한 방법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택하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일부만 하나님 주신 택함을 따라 살려고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하고 살아야 돼요. 세상은 세상 방법을 택하고 살려고 합니다. 자신의 선택을 택하고 살려고 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을 택하는 거예요. 자신의 고집을 날마다 택하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똑같이 살아요. 마치 어떻게 해요?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6장 5절에서 말하듯이 어떻게 그 생각함이 악하다.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생각에 여러분 쫓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똑똑함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썼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 수는 없어요. 사람의 선택으로는. 사람의 똑똑함은 어떤 설득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으로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고쳐서 주의 일꾼이여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고민하지 마세요. 그건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고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고민이 아닌데도 내가 하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고민해봐야 그것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머리 아프게 할 뿐이에요.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이에요. 기분을 나쁘게 만들 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말씀과 생각을 주시도록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민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뭐라고 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2번씩 말해요.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아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말씀은 그만큼 어떻게 해요? 꼭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내 목소리를 크게 내고 내 말만 좀 들어달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인이 그랬습니다. 가인의 아들, 가인의 후예 중에 라멕이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인데 가인보다 7배나 악한 사람이에요. 그가 창세기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 말을 들으라. 다른 사람 말 아무것도 듣지 말고 내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필요 없고 내 말만 듣고 내 목소리만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목소리를 더 생각하고 더 깊이 고민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다 하는 얘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과 세상에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그 생각을 밀어내지 마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내 그릇을 만져주세요. 쓸만하시거든 나를 고쳐 써주세요. 나의 하는 일을 고쳐주세요. 내 하는 일 하나님 생각해 주옵소서. 우린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밀어내지 말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믿음으로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 주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아시지요? 나를 아시지요? 주님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말씀대로 은혜대로 생각을 바꾸고 고쳐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돼.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샘이 터져 나오듯이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귀한 불씨가 되어서 주님을 생각하는 그 작은 불씨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꾸어 살도록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늘 어떠한가 돌아보게 하셔서